기독교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들끓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단과 사이비가 넘실대죠. 성경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거짓 선생이나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이단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거짓 선생들과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단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이단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2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이단 문제를 다룹니다. 4가지 이단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율법주의, 이 이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부 거짓 교훈들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중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날 직면할 수 있는 이단과 오류를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이단과 오류들이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이단과 오류에 속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유와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한 변증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16절, 1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이단은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리입니다. 이단은 율법주의적입니다. 이단은 항상 율법과 의식을 강요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정결법 중 음식 규정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발굽이 갈라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딱 하나입니다.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인 것이에요. 제사장과 나시리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은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 구약에 나온 의식법 중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1년 중 몇몇 절기들은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매월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매주 안식일도 구약에 나온 대로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이 구약에 나온 율법 규정들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니까 엄청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규정에 나온 이런 율법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는 율법주의 신앙이었어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본질적으로 행위 구원을 전하는 종교들은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율법주의적인 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가 행위 구원을 말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상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안 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나와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취했어요.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를 책망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거나 영적인 성숙함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처럼 구약의 의식법과 신법들 중에 일부 규정을 들이대면서 지켜야 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근거에서 선한 의도로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나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키라고 자꾸 고집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대부분 선한 의도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선한 의도로 신앙의 실천 규정들을 만듭니다. 그런 실천 규정들이 자기 죄지김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절제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 규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시하면서 이를 지키는 것이 옳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너도 지켜라, 너도 지켜라,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져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거니까.
우리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한쪽 극단이고 또 다른 극단은 방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방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탕주의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도 신앙의 균형을 이뤘고 방탕주의도 신앙의 균형을 이룬 모습입니다. 대체로 율법주의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에게서 나타나고, 그리고 방탕주의는 타락한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균형 잡힌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어느 쪽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율법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대척점인 방탕주의도 치우치지 않고, 가장 균형 잡힌 이러한 진리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야 진리에 기초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제일 편한 것은 양쪽 극단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교인들은 방탕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타락한 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종욕에 붙잡혀서 대부분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방탕주의 신앙이에요. 소수지만,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은 방탕주의 신앙입니다. 소수지만 율법주의도 사실상 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 게 제일 편한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란 뭐와 같냐면 평균대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평균대의 보폭은 10cm밖에 안 돼요. 이 10cm 좁은 보폭을 해서 체조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10cm 되는 보폭을 조금 걷다가 우리는 오른쪽으로 떨어지는지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걷는 게 편하고 떨어져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게 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주의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남들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편해요. 그냥 한쪽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또 율법이나 의무조항이나 어떤 규칙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매여서 붙들려서 지내는 것이 사실 심간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쪽이죠? 방탕주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율법주의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극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이 바로 16절을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림자는 예표나 상징이란 뜻이고 몸이란 실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과 안식일 규정은 예표고 이런 예표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 모든 규정을 사역을 통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맥추절은 천열매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니까 천국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다 지킨 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이미 유월절에 구원을 받았고, 오순절에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수장절에 천국에 우리는 이미 알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3대 절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상징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거짓 선생이나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성경제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구약은 신약의 뿌리고 신약은 구약의 열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구약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만 신약의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치로 구약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은 신약의 밝은 계시의 빛에 비춰봐야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구절에 담겨있는 진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계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아직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계시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완전히 열려진 계시예요. 구원 계시는 구약 창세기에서 아주 별빛처럼 희미하게 출발해서 서서히 발전해서 이제 뭐 이사야서로 간다든지 또 선지서나 그 소선지서로 이제 끄트머리로 넘어가게 되면 달빛처럼 조금 밝아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정말 아주 가느다랗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 계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빛 아래에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좀 약간 어슴푸레하게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밤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동력에 해가 떠오르듯이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계시의 빛을 이 온 세상에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신약 성경이 집필된 이후에는 이제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완성이 되었죠.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묵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계시는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만큼 밝은 이 계시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온 우리를 밝게 환하게 비췄습니다. 비로소 구원 계시가 완성된 것이에요. 구원 계시는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들이 있는데 율법 가운데에서는 도덕법과 그리고 심의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도덕법은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도덕법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서 정신은 적용이 돼요. 그런데 구약의 시민법과 그리고 그 의식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실체로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제사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절기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초하루 규정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부분 안식일 규정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17절에서 그림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과 안식일 규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가르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장래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음식 규정이나 절기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현재 일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구약의 이런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거나 더 깊은 신앙적인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이 취한 율법주의적인 태도였어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큰 문제를 초래했던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질서와 제도는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닙니다. 성막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그림자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10장에도 나오고 9장 8장에도 나오고. 정결법, 음식법, 문둥병 환자에게 관한 법, 그리고 제사장법, 그리고 절기, 모든 구약의 의식법과 신법에 속한 규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실체 규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체가 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약성의 완전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강림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구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그림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율법에 의식법과 신율법이란 이런 그림자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계속 붙잡고 그리고 실체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구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도 여전히 왼손으로는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 이런 구약 율법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또 질서나 제도 이런 그림자들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는데 여전히 구약성의 의식법과 시민법의 일부 규정들을 지켜야만 성결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확립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본인이 무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들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 우리가 구약 율법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무슨 질서나 제도나 규정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데 충만을 줄 수도 없는 이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과 동시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끝장난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될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적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 율법들이 그림자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담겼기 때문에 진리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고 무익한 게 아니에요. 유효해요. 유익합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쓸데없게 되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폐해졌으니까 제사장도 쓸데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성전이 필요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하나님이 이방인 지도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시켜버렸어요. 쓸데없는 제사 드리지 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음식과 절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도덕법은 그 정신이 아직도 새로운 은혜의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죠. 구약의 도덕법의 정신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덕법의 대표적인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충만하고 죄 용서함이 충만해요. 의도 충만합니다. 영적인 승리도 충만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가 완전 충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약의 절기법이나 제사법이나 음식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충분하게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지혜와 지식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면 대부분 자기 나름의 신앙 규칙들을 세웁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지, 말씀 묵상은 언제 어디서 하고 기도는 또 언제 하고 경건서적은 무엇을 읽을 것인가, 또 경건서적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면서 또 주일을 가장 잘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주일을 최고로 보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웁니다.
예전에 저 같았습니다. 주일을 가장 잘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에 일과를 대부분 한 서너 시경에 마치고, 서너 시경에, 오후 서너 시경에 목욕탕 가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일찍 잡니다. 최고의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요. 뭐 한 2년 6개월 정도 고등부 교사를 했지만, 고등부 교사할 땐 8시까지 가지만 그 전에는 뭐 예배 시간 맞춰서 가니까 시간이 넉넉하죠. 이제 거긴 8시까지 가야 되니까, 못해도 뭐 또 7시 또 초반에는 또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뭐 그래도 뭐 말씀 묵상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갑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청년 예배도 드리고, 오히려 좀 피곤하죠. 그래도 뭐 또 지체들하고 함께 또 어울려 놀고, 그리고 이제 또 올바른 가르침 은혜 가운데 받았지만 또 목회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오입에 다 끝나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 뒷뜰에서 족구를 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라면 사다가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어떨 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기간에는 또 같이 모여서 또 토론도 하고, 또 제가 초창기에 왔었을 때는, 제가 초신자 시절에는 저를 이끌어주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를 데리고 또 거기가 종로니까 나가서 또 KFC 가서 또 먹고, 또 뭐 가서 또 뭐 그것도 먹고, 거기 또 인사동이니까 또 찻집 가서 또 차도 마시고, 말할 수 없이 은혜롭게 보내고 엄청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최고의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뭐 저와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주일을 최고로 보내기 위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면서 주일을 준비할 것인지, 또 주일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름대로 본인이 규칙을 정해요. 또 월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나름의 규칙들을 정하죠. 대단히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신앙 진작을 위해 생각하고 정한 규칙들을 남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신앙 양심에 따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권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옳으니까 모두 따라해 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선을 넘는 월권 행위입니다. 본인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건 교만한 행위이자 월권 행위이고, 그건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옳고 그르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기 일을 잔뜩 쌓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일을 쌓았듯이 그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으로서 이단이에요. 율법주의는 멸망당할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율법주의 이단을 다루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변증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갈라디아에서 수십 번을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반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 번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원 교리는 믿음과 그리고 성례와 그리고 선행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과 성례와 선행교리. 그들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죽은 후에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긴 한대요. 그런데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직 완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교회가 말하는 죄사함은 그러니까 원죄와 세례받기 전까지 모든 죄는 세례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세례와 고해성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연옥에 있는 교인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그것은 지상교회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선을 행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은총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가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아주시면 이 은총을 그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받아서 마침내 이제 정화를 끝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결국 이러한 로마 교회의 구원교리, 믿음과 그리고 또 세례와 고해성사 그리고 결국은 선행이죠. 뭐 은총으로 말미암는 선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행입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도 아니고 완전히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구원도 아니에요. 이신칭의 구원과 행위구원을 함께 섞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교회의 구원교리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로주의는 율법주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원래 성례는 상징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만 있는데 로마교회는 7성례가 있어요. 뭐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고해성사, 종구성사, 결혼성사 뭐 여러 가지 성사에서 7성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례들은 전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상징.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중생의 상징이에요.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성찬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인 거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지상교회 미사와 기도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적용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였지만 천국 간다는 것도 인간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 일종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보수적인 교인들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이단을 바울이 강력하게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또 흘러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유대 보수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장황하게 또 강조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골로새에서는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건 마치 영세를 받고 고해성사를 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율법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와 신천지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입이에요. 이단 같은 경우는 많이 선한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비들은 거의 대부분 100면 100 다 율법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아인데 그 구원사역이 실패했다. 그래서 제2의 메시아인 문선명 내가 왔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사단이 들어와서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믿고 내 가르침을 지켜야만 피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를 믿고 내 가르침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인 거죠. 이만희도 비슷합니다. 근데 하도 말을 바꾸니까 또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예수의 영을 받은 약속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주의인 거죠. 여러분 이단과 사입에 속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를 자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만으로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에요. 또 성경 공부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소위를 문답 같은 걸 통해서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또 소위를 문답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리라는 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신천지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청년들이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시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이 완전 충만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화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음식 문제 갖고 서로 판단하고,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갖고 서로 판단함으로 교회가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쪽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태도를 취하게 되면 교회에 꼭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 성수에서 왔어요. 안식일 규정은 구약 율법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도덕법인 10계명 중에 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이 규정이 도덕법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 자체로 사실상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안식일 실체는 뭘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이 이어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일이나 안식일은 그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림자입니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목매한 짓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 못하는 목매한 짓이라고. 주일 성수를 이해하는 관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 달랐고, 청교도들의 관점이 달랐고, 또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관점이 또 달랐고,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달랐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청교도 신학을 배우고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의 주일 성수관도 전부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릅니다. 어떻게 주일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또 주일에 뭐 서점을 운영하고 또 카페를 운영하고 빵집을 운영하고 하지? 어떻게 주일에 돈을 내고 밥을 먹지? 그에 대해 어떤 목사님도 가타부타 말하잖아요. 칼빈은 말하기를 주일 성수는 신앙의 양심에 속한 문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 양심은 주일 성수에 관한 신앙 양심이겠죠. 이것은 아디아포라다. 성경에 특별히 주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키라고 문자적으로 나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지를 많이 뒀어요. 여지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면 꼭 사단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 입각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흐르는 경향이 있냐면 방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 율법주의적 주일성수관이 있고 그리고 방탕주의적 주일성수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흐름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본성은 여전히 타락해서 편안한 것을 좋아하니까 자유분방하게 신앙주의를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방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조금 더 이 균형 잡히 이 평균대 10cm 이 좁은 것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해할 때 여지를 많이 주면 아디아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꼭 느슨해져 안일한 상태가 됩니다. 주의를 안일하게 보내게 돼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조금 더 보수인 입장에 있어서 조금 더 율법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제가 주의를 가르칠 때 이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항상 이미 고지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방탕주의로 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이렇게 조금 더 강한 보수적인 주의 성수를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주의 성수관을 갖는 것은 방탕주의적 주의 성수관을 갖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주의 성수라는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에릭 리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릭 리델 케이스를 이 김남준 목사님은 어떤 주의를 성수관으로 분류를 했냐면 세속주의적 축복주의로 분류했어요. 세속적 축복주의 주의를 성수관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속적 축복주의 뭐 그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적 주의 성수관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 주의 성수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924년 그의 나이 22살 때 영국을 대표하는 그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했어요. 1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예선전이 주일에 펼쳐지는 것을 알고서 예선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주일에 그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200m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 출전을 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락 스타로 떠올랐죠. 육상 스타뿐만 아니라 신앙의 스타로. 과연 이런 식의 주의 성수가 맞을까요? 그럼 모든 운동선수는 이걸 일반화시켜 봅시다. 그럼 모든 운동선수는 그럼 주일에는 경기를 해서는 안 됩니까? 근데 올림픽이 주일에도 열리잖아요. 올림픽이 주일에 열리고 경기가 열린다는 본인도 알았을 테니까. 그럼 A시장부터 선수로 나가지 말았어야지. 그럼 프로 야구나 프로 농구나 프로 배구나 프로 축구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주일에 경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경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은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떤 신앙이었을까? 믿음이 좁은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봄철에 가물어요. 무척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 늦봄 초여름이 되니까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빨리 또 물꼬를 터서 다른 논에도
또 보내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하니까 빨리 또 물을 내 보내거나 하려면 논에밭에 나가서 물고를 터져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일 성수 개념을 그렇게 갖고서 먼 밭에 나가서 물고를 못 터주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게 올바른 태도라면 비상 걸려서 주일에 출근하는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은 다 주일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면 운전기사들, 그 열차 기사들, 또 그 파일럿들, 항공기 운항하는 기장들, 스튜어디스들, 그럼 다 직접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군인도 나와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치면 옳거니 하고서 사람들은 또 그 방탕의 물꼬를 딱딱 틉니다. 그래. 이제 맞아. 그래서 너 이런 것은 율법주의적이야. 하면서 또 자유분방하게 주의를 보낼 그 생각을 해요. 그런 독사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장사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을 끼고 마음껏 놀러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풍이 들어서 좋으니까 오랜 예비만 드리고 산에 올라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전 예비만 드리고 오후에 결혼식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주일을 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뭘 좀 그 신앙 양심에 속한 문제다. 칼빈은 아디아포라의 좀 영역의 성격이 있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면 걔는 이때다 싶어서 또 잽싸게 방탕주의론입니다.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주의를 지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타락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평균대 10cm 정도의 좁은 이 균형 잡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치우쳐서 이쪽으로 좀 가르쳤던 것이에요. 안식일이나 주일은 그것도 결국은 질서와 구약시대의 질서와 제도에 속한 것들입니다. 모든 질서와 제도와 의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끝났고 본체가 이미 왔습니다. 주일로 안식일처럼 사실상 그 본질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희락 가운데 산책하고 그리고 하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가 미리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인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찬에 대한 견해 때문에 루터와 찌빙걸리가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갈라섰죠. 근데 찌빙걸리와 같은 노선을 걸었던 칼빈도 또 찌빙걸리와 또 견해가 달랐습니다.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유아세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해야 되지만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주일 성수관을 갖고 있어도 다른 목사님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심한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말 안 한 겁니다. 일단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인인 여러분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선을 한참 넘는 짓입니다. 그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짓이에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의 충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도 충만받고, 성령도 충만받고, 죄사함도 충만받고, 의롭다함으로 충만받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도 충만함을 받아요. 구약율법의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규정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런 구약의 모든 질서와 제도와 그리고 규정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완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에는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위험하지만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은 더더욱 위험해요. 율법주의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멸망당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피한답시고 방탕한 생활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요. 10cm 평균대의 좁은 폭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방탕주의로 빠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균형을 잡는 길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충만성을 항상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성결해지고 성화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균형 잡힌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